7월 10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되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오늘 본문 31장은 예레미야서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장 안에는 예레미야서 내에서 가장 많은 약속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의 소책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로의 소책자. 그만큼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1장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멸망과 포로라는 재난을 거치고 나면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 깊은 상처는 치료될 것이다. 너희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이 30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서도 위로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흩어진 자들은 돌아올 것이고 그들의 탄원은 응답될 것이고 그들은 다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 새 언약은 영원히 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예레미야 30장 그리고 3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고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바로 옛적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케 된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죠.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바로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압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바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구원으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과 인자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들을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고 하십니다. 출애굽 때처럼 포로와 압제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은 다시 사마리아로 돌아와 산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던 북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평화롭게 포도원을 일구며 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 시온으로 불러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회복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주전 722년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훨씬 이전 이미 약 100여 년 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미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모으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존재는 다 잊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들을 북쪽 땅끝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실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멸망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버린 북이스라엘을 사람들은 다 잊었던 그들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을 다시 모으실 것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심판받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인자하심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징계는 하셨지만 결국 회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사랑,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얼마나 온전하고 얼마나 철저하고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얼마나 충만하게 임하는지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후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땅끝에서부터 그들을 모으십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고 그들이 다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십니다. 앞을 못 보고 장애가 있고 잉태하고 해산하는 여인까지도 다 모으셔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합니다. 앞을 못 보고 장애가 있고 잉태하고 해산하는 여인은 그 사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은 바로 이렇게 가장 연약한 이들도 소외되지 않고 그들에게도 임하는 구원이요 회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소외되기 쉬운 연약한 자들에게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온전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그 인자하심으로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온전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소외되기 쉬운 자들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모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온전하신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때로 삶이 힘들거나 상황이 어렵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이 악한 세상을 살다 보면 슬픔이 있고 낙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때로는 모든 평안이 다 깨지고 평범한 일상이 다 무너져버린 혼돈으로 가득 찬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금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는 평화롭고 한가로운 일상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상황이 좀 어렵고 삶이 힘겹더라도 일상의 평화를 찾기 어렵더라도 영원한 사랑으로 그 풍성한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감사와 평강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끄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에서도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기 쉬운 이들조차도 잊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이웃과 친지들에게도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마철에 너무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인명 피해가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의료 공백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난민과 실향민이 1억 명을 넘은 현실 앞에 전 세계 교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명령을 되새기고 주변으로 찾아온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무더운 일기에 시니어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카자흐스탄 비전 트립팀 오늘 이제 입국하게 되는데 끝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아이국의 오세날 강보배 선교사님, 지난 여름 캠프를 통해 새로 등록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출석하며 믿음이 자라고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힌두 당의 수상이 재임되어서 더 심한 핍박을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혜영순 집사님 위암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 나왔는데 항암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개월간 요양병원에서 온전한 회복 있게 하옵소서. 이웅 집사님 폐렴으로 치료받고 계시는데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문금숙 권사님 림프암 판정받으시고 4주에 한 번씩 이틀간 항암하시는데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정기섭 집사님 큰 사고 이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후유증 없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염점동 집사님 3개월에 한 번 검사 진행 중인데 좋은 결과 나와서 전립선 암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하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수술 후 이제 먹는 항암약 드시고 계시는데 이 항암 과정을 통해 암세포를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옵소서. 한양님 권사님 목 디스크 통증, 속히 통증이 사라져서 건강한 일상을 사는데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으로 항암 마치고 수술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표적 치료 12월까지 하시게 되는데 모든 치료의 과정 잘 마치고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갑상생 암으로 9월 2일까지 방사선 치료받게 됩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 함께 하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기존 치료제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제를 변경한 후에 부작용으로 체력이 떨어지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계속되는 항암 가운데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셔서 항암 없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인한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하시고 또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도 있습니다. 오랜 질병으로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도록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